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무엇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성경책이요? 가방이요? 휴대폰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음껏 웃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요. 정신을 붙드는 삶의 온갖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때로는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는 해도요. 해결하면서 보람도 있고 자부심도 느껴지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짐덩어리처럼 느껴지잖아요. 버리고 싶어도요. 쉽게 못 버립니다. 그저 하나씩 안고 가는 숙제와 같은 돌덩어리 같은 그런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 요한복음에는요. 우리 인생에서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듯한 돌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이 장에서 예수님께서 시골 마을인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귀한 기적이 나타났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돌 항아리 6개였었습니다. 율법의 껍데기만 남아서 전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그 상징이 바로 그 돌 항아리잖아요. 그 다음에 대도시인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의식만 할 수 있는
돌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46년 동안 지어왔었던 그 성전, 그러나 아무것도 못하는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하나님 없는 종교 시스템은 그저 돌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지난주에요. 니고데모 있었잖아요. 니고데모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 엘리트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식과 교만이라는 돌 신앙에 갇혀서 도통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먹어요. 그저 종교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면 그게 종교 생활이라고, 믿음 생활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님께 생명을 얻고자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내가 종교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묻기 위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그래야만 하늘의 일을 알 수 있다라고, 구원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러고 앉아 있었잖아요. 돌신앙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입니다. 주님은 유대의 화려한 동네였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의 아주 시골로 들어가고 계세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상처와 수치심 때문에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듯한 한 여인, 돌 마음을 가진 여인을 만나게 돼요.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여인이 지고 있었던 돌 물덩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그 돌 물덩이가 그냥 물 담는 그릇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지 못했던, 딱딱하게 굳었었던 그 마음 그 자체가 이 돌 물항아리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착같이 쥐고 있었던 그 무거운 돌덩이가 우리의 돌마음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시원하게 우리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6절의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간은요, 우리 지금의 현재 시간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의 시간입니다. 로마 시대의 시간은 6시라고 하면 정오를 의미해요. 12시입니다. 낮 지역에, 중동 지역에서요, 직접 내리쬐는 그 해, 그게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정말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혼자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6월쯤에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 간 적이 있어요. 남들이 계속해서 목사님 선크림 바르셔야 돼요 라고 했는데 저는 선크림 바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얼굴에 뭐 이렇게 찐득하게 뭐 발리는 거 그거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선크림도 안 바르고 딱 20분 정도 12시쯤에 딱 20분 햇볕에서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피부에 1도 화상이 입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햇볕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자, 이런 거 비슷한 동네가 어디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강력한 태양이 비치는 시간이 바로 정오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요, 물 기르러 몇 시쯤 나올까요? 아침에 나오든 저녁 때 나오든 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뜨거운 시간을 골라서 우물가에 왔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사람하고 안 마주치고 싶어서.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햇볕이 뜨거운 시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로 물길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깨에 메고 나온 그 물동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돌이에요. 이 여인에게 본문 18절에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 합니까? 6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그냥 음란해서 좀 더 나은 재미를 보려고 남편을 갈아치웠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이 생존하고 싶은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이 남자라면 내 인생의 부족함 채워주겠지. 이 사람이 내 삶의 목마름을 채워주겠지. 이 사람이라면 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은 내 마음 다 녹여주겠지. 필사적으로 매달려온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왜 이렇게 돌처럼 딱딱해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갈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하나는요, 계산기 두드려서 그래요. 인생의 계산기, 저와 여러분도 두드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 따르면,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내 인생 풀릴 거야. 이 사람이 권력이 좀 있으니까 이 사람 따라가면 내 수치 다 가려줄 거야. 이 사람이 성격이 유쾌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내 삶이 즐거워질 거야. 근데 계산기 다 두드렸는데 결론이 뭡니까?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잖아요.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돌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돌덩어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 곁을, 내 마음의 곁을 누구에게 내어주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그저 도끼만 딱 품은 그런 딱딱한 돌마음이 되어갈 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에게서 자신의 인생에 샘물을 기대했어요. 근데 돌아온 게 뭡니까? 자신이 버려지고 배신당한 것 뿐이었잖아요. 그동안 남편들은요, 이 여인에게 생명을 주기는커녕 여인의 마음을 더욱더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든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인생에서. 그러면서 물동어리를 들고 매일 우물로 향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빈 물동이를 쥐어짜듯이 잡고 걸어갔을 겁니다. 그 물동이가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방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날 건드리지 말라고, 나는 조용히 물만 떠서 갈 거다 라는 것이 이 여인의 심정 아닙니까? 이 여인의 외로움이 느껴지십니까? 심리학적으로 이 여인은 이미 죽어버린 것처럼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었다는 건요, 더 이상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나 자신을 스스로 죽여버렸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1명, 2명, 3명, 그렇게 6명까지 남자를 거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계산기 두드리면서 확인한 게 뭡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그러니 누구에게도 마음 안 주겠다고. 내가 마음 안 주면 내 마음 아플 일도 없을 거라고. 이 여인의 마음은요,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산송장이에요. 여러분 시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요,
입관 예배 때마다 자주 들어가서 너무 많이 봤어요. 시신을요, 장례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화장을 좀 해요. 그러면요, 얼굴에 차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이 딱 생겨나요. 근데 막상 손을 딱 잡으면요, 차갑고 딱딱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죽었어요. 시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산송장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서 그 몸이, 그 마음이, 그 육체가 우물로 향하는 것 같지만 영혼은 이미 다 말라 비틀어져서 먼지가 풀풀 나는 상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인인 사람의 상태예요. 이 여인이요, 우물가 가서 물을 채울 때마다 그 물에 자신의 모습이 비칠 거 아니에요?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침 뱉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더러운 물덩이가 나와 같다고, 돌처럼 딱딱하고 무겁기만 하고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것 같은 이 텅 빈 그릇이 이게 내 모습 아니냐고 그렇게 처참하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요, 이 여인처럼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우리만의 정오의 우물가를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다 보면요, 편의점에서 술을 기울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봐요. 이제 날이 더 따뜻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이라고 하는 한낮의 우물가를 찾아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는 내 아픔과 내 상처를 들키기 싫어서 내 수치를 가리고 아주 세련된 돌 물덩이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있을 겁니다. 말하면서 나 괜찮다고, 나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그러면서 한 잔씩 들이키면서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성경은요, 돌 물덩이를 지고 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여러 번 읽었었던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현재 딱 쥐고 있는, 이거면 그래도 괜찮아, 날 잘 살아왔어, 그래도 아직까지 믿고 있는 그 빈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근데 사실은요, 그 빈 물동이가 저와 여러분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생생히 느껴지는 그 무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메말라서 딱딱하게 딱지마저 앉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모습을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가 대면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못 만나요. 나는 허무하고 비참한 죄인입니다. 내가 치고 산 이 물동이가 내 인생의 보물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 이게 내 짐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내 인생의 물동이, 이 짐덩어리를 어디다 버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버릴 힘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아니, 버려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버리고 나면 그러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서, 그래서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 마음을 뚫고 주님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그 물동이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 물동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고 왔었던 이 물동이가 어떤 것인지, 나는 소중하다고 여겨왔는데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그저 내 걱정거리만 되어왔었던 그 문제들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6 남편과 같은 그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회복, 생명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인생의 짐, 이 돌덩어리 같은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여인의 숨통 조이는 것 같은 질문 던지세요. 우리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 정죄하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쥐고 있는 그 물덩어리를, 그 돌 물덩어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대답 뒤로 숨으려고 했었던 이 여인의 마음을요, 굳어진 그 콘크리트와 같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단숨에 부숴버리시잖아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참되도다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물으신 겁니까? 네가 만족을 얻고 싶었던, 행복을 누리게 해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 남편들 좀 다 데리고 와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그 남편들, 지금까지 네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온 그 물동이처럼 다 짐덩어리 아니었냐고.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요, 이 여인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똑바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요, 유대인은 상종 안 해요. 여기서 상종 안 한다는 뜻이 뭐냐면 함께 식사도 안 한다는 소리예요. 같이 밥 한 끼 먹자라는 말도 못 꺼내는 외지인이에요. 그런데요, 사마리아 여인 앞에 있는 이 유대인 남자는요, 이 여인의 인생의 기밀, 그 깊은 수치심을 다 폭로하고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외지인이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들고 내려오신 외계인과 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외계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ET가 아니잖아요. 다른 세계 사람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의 질서가 있는 땅이라는 세계를 넘어서 하늘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더럽고 냄새나는 우물가까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만나러 내려오셨습니다. 외부 세계의 사람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럼 왜 오셨을까요? 이 놀라운 찾아오신 이유가 이미 구약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새 마음을 넣어주며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리라. 너희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리라. 아멘. 약속이 돼 있잖아요. 돌처럼 굳어있는 딱딱한 그 마음 도려내버리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을 주러 오겠다라고 이미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 거의 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 굳은 마음이 뭡니까? 여기에 원어로 보면요, 돌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울어도요,
눈물 안 나고요. 누가 찔러도 반응이 없는 상처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돌덩어리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 돌마음 샘플 아닙니까? 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어왔었던 6명의 남편에게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너는 어떻게 6번이나 결혼하냐 라고 음란하다고 손가락질했었던 그 조롱으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돌덩어리의 마음을 가진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마음의 딱딱한 돌, 그거 다 도려내러 왔다고. 그리고 너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러 왔다라고. 이 외계에서 오신 그리스도, 이 땅 사람이 아닌 하늘에서 오신 분인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라고 오시는 겁니까? 6명의 남자에게 거절당해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이 여인에게 7번째 신랑이 되고자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6개의 돌 항아리 할 때 기억나실 거예요. 6이란 숫자는요, 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 땅의 수고요, 미완성이고요, 노동이고요, 갈증을 일으키는 수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의 수예요.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는 지옥과도 같은 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숫자로 666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7은 뭐예요? 안식입니다. 완전함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런 겁니다. 너 6번이나 속아왔지 않냐고. 6번이나 목말라 왔지 않냐고.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7번째 신랑이 되어주기 위해 내가 네 앞에 나타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유대에서요, 이스라엘에서 우물가라고 하면요, 사랑이 싹 트는 장소입니다. 야곱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자 이 땅에 찾아오셨음을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었던 니고데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하잖아요. 엘리트잖아요. 그런데 담장 밖에서 특종을 노리고 있는 그런 기자와도 같은 모습. 굴러나오는 정보나 모으고 분석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잖아요. 그리고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돌 뒤에 숨어서 자신의 돌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평가하고 계산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돌신앙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라고, 하늘나라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그래야 하늘의 일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달라요. 여인은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주 밑바닥이에요. 수치스러운 죄인입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자신을 만나러 오신 7번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쑥 빨려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초대를 받게 되잖아요. 담장 밖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면하게 되는 인격적 초대를 받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분석하고 조언을 구하는 지식은요, 담장 밖을 못 넘어요. 하지만 신랑과 눈을 맞추는 예배는요, 단숨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물어요? 이게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릴 곳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냐고. 어디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날 수 있냐고. 그때에 딱딱해진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졌을 때, 그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23절, 24절이에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직접 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 예배는요, 건물 짓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딱딱한 돌마음이요, 성경책을 도덕책 읽는 것처럼 읽는다고 해서 녹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 들어서 내 마음 부서지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의 약속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돌 마음을 도려내 주실 때, 제하여 주실 때, 그리고 살과 같은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될 때, 일곱 번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그 완벽하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수를 허락해 주실 때, 그 차가운 돌덩어리가요, 피가 돌게 되는, 생명이 도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떠나는 여행도 아니에요. 돌과 같은,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신랑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내 6명의 남자가 남긴 그 더러운 상처들을 다 씻어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소유, 내 신부다 라고 선포하시는 잔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그러잖아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씀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직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일곱 번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잔치에 우리는 그저 십자가의 보혈로 초청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미 다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오기만 하라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오기만 하라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능가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영생의 혼인잔치를 맛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일곱 번째 신랑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너무나 기쁘다 보니까 뭐해요? 본문 뒤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져왔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초청받았다고 자랑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와서 한번 보라고, 이분이 메시아시라고 자신도 초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사람 눈이 무서웠어요. 손가락질이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고, 자기 자신이 구경뿐이 아니라 일곱 번째 신랑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눈이 두렵지 않고 돌처럼 굳어 있었던 그 마음에 생명이 돌아서,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러 뛰쳐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게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처럼 담장 밖에서 구경하고 있는 그런 예배자입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예배 본다라는 거 싫어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돌과 같은 마음, 굳어져 버린 딱딱한 마음을 이 자리에 들고 나오셨다면 예수님 앞에 그 발 아래 그 돌 항아리 같은 그런 문제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저와 여러분을 증명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생명은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니고데모는요, 자기 자신을, 자기의 또한 지식을 잘 버리지 못해서 주춤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 수치심의 상징인 물덩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 만나서 그래요. 6명의 남편이 지금까지 이 여인을, 그 마음을 굳어지게 해서 딱딱하게 돌처럼 굳게 만들어서 죽을 것 같이 만들었지만 7번째 신랑이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촉구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물동이가 무엇인지 한번 확실하게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에스겔이 말한 돌과 같은 마음이, 그 실체가 뭡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난 가정이 없으니까 무시당해 왔다라고 하는 열등감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내 과거를 알면 다 나를 싫어하고 나한테 손가락질할 거야 라고 하는 수치심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열심히는 살아왔어 라고 하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자존심입니까? 그 물동이의 이름을 정확히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짐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주님 앞에 버려둬야 되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요, 이 여인이요, 한 거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 물동이를요, 다시 지고 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끝날 때 그 지긋지긋한 돌 물동이와 같은 그 짐덩어리들을 다시 짊어지고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나는 7번째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그렇게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이 예배당의 문을 나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이 여인처럼 물동이를 주님 앞에 버려두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신랑 되시고자 이 땅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니고데모는요, 조언을 구하려다가 복음을 들었고요, 이 여인은 샘물을 구하려다가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샘물은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른, 그래서 돌처럼 굳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물이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생명수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의 초청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이 영생을 누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참 신랑이십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읍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살아서는 예배, 죽어서는 천국입니다. 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단단히 박혀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